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1장, 22장을 통해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왜 권위에 도전하게 됐는지, 그래서 그들의 어떠한 율법의 본질에 있어서 어그러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자꾸 도전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여 주셨고,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전혀 한마디도 그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오류를 갖고 있는지 이제 신랄하게 지적하며 책망하십니다.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왜 이 가르침이 중요하느냐? 제자들이나 그 당시 따르던 무리들도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쩌면 바리새인들 저럴 수가 있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들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위험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책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요, 제가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문맥의 흐름에 맞게, 예수님의 의도에 맞게 이렇게 한번 의역해 볼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을 즐겨했으니, 이렇게.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여기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의 교육과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던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돌로 만든 아주 멋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보통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데, 여긴 누가 앉느냐면 이스라엘의 선생, 아니면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자 수석 지판관들이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해석해주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뭐냐면 참 존경스러운 자여, 율법에 해박한 자여, 율법의 권위자라 하는 그러한 어떤 인정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즐거워서 내가 오늘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왔어. 뭐 이런 것들. 그것이 어떤 자랑거리가 되는 그러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 자리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떤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고 그 자리에 앉는 권위를 좋아하는 이런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위적인 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우리들은 모세의 권위를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했고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친다라고 여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던 거죠. 우리는 모세의 권위를 물려받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가르치는 건 모세의 권위를 갖고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법이 되는 거죠. 오늘날 천주교에서는요, 교황이 말하는 것이 곧 뭐예요? 법이에요. 근데 심지어 무엇보다 위에 있어요? 성경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교황이 해석하는 게 진리예요. 성경을 교황이 이렇게 해석하면 그게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틀렸다라고 지적을 받는 겁니다. 개신교에서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보다 위에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목사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면 그것이 성경의 권위에 맞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그것은 성경의 권위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말은 아무 가치가 없는 말이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뭐가 가르쳐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돼요. 물론 강단에서 교회의 어떠한 행실적인 면, 교회 윤리적인 면을 가르쳐 질 수는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강단은 기본적으로 뭐가 선포되어져야 되는 자리냐면 목회자의 권위가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여야 하는 거예요. 특히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전에는 그 실천신학을 배울 때 이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된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이 꼭 예배 때만 쓰여질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회 규모가 있으면 민방위 행사를 할 때 교회가 민방위 교육 장소로도 좀 열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래, 교회가 예배 때만 이 예배당을 쓸 것이 아니라 민방위 장소로도 좀 대여해주고 어떤 일반적인 행사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면 교회가 얼마나 오픈 마인드고 지역 주민과 소통이 되지 않겠는가,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근데 틀렸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에 와서 제가 조금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구별함이 약해지게, 틀렸다가 아니라 약해질 위험성이 참 많다. 강단 이 자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로서의 어떠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가야 될 자리인데, 여기서 민방위를 막 가르치면서 여기서 막 욕지거리도 나가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말도 나가면서 막 음담패설도 막 나가면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막 그렇게 쓰이고 주일 오면 막 거룩한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고, 또 막 평일에 일반 사람들 대여해주면서 여기서 막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쓸데없는 말들이 막 나가고, 또 주일에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게 좀 그렇다. 그래서 예배당은 다른 공간은 모르겠지만 예배당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자리로서 분명히 구별함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오히려 저는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 강단을 함부로 다른 일로 빌려주고, 이 강단이 어떤 공간을 쓰는 것 말고, 우리 교회 형편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함부로 교회 예배당이 쓰여지는 것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내리고 있는 그 결론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성도들의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힘든 부분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뭐가 돼요? 입이 돼야 돼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입인데 세상에 가서는 참 지저분한 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세상 속에서는 지저분한 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뭐예요? 교회에서 거룩한 입술이 되고 세상에서도 거룩한 입술로 살아가는 그 싸움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구별함이 있는 성도로, 어디서든지 내가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이 싸움,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거룩한 말은 내뱉었지만 그 거룩을 겸손의 자리로 끌고 가지 못한 그런 오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건데, 자, 보십시오. 이제 3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이 구절을 보면 자칫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말만 하지 말고 실천 좀 해라 하는 어떤 실천적인 요구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3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니까 말만 하고 실천이 없는 그러한 것을 지적하면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함이 없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자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3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그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행하고. 그들이 율법을 가르쳤던 그대로 행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라고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뭐는 본받지 말라?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해요? 그들의 행위는 율법의 본질을 다 잃어버린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본질은 다 놓쳐버린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율법은 제대로 말했지만 율법의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열심히 지켜냈지만 율법은 하나하나 열심히 지켜냈지만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다 놓쳐버렸다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율법 하나하나 얼마나 지키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렇죠? 정말 최선을 다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야 너는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냐?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열심히 드려요. 한 주를 안 빼먹었어요. 특히 주일 예배만큼은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혹여나 이렇게 말하시면 어떡하죠? 넌 예배는 안 드리냐? 하나님 저 주일 예배 한 번은 안 빠졌거든요. 그게 예배야? 이래 버리시면. 그렇죠? 하나님 제 11조 받으셨죠? 제 일평생 한 번도 11조를 땡겨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 나한테 드렸어? 나한테 드린 헌금이 아니던데? 주소가 잘못됐던데? 그래 버리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금식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예배도 안 빼먹었고 뭐 특세한다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안 빠졌는데 하나님은 너는 도대체 하나도 안 했냐? 이래 버리면 정말 대량 난감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 버리면. 여러분 이걸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렇죠? 너는 율법은 하나도 안 지켰냐? 제가요? 다 지켰어요. 내가 볼 때는 아니던데. 제가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야, 넌 좀 설교 좀 하지 그랬냐? 제가 설교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게 설교야? 이럴까 봐.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대로 살아야 그 설교가 진짜 설교인데 제가 설교는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삶은 설교 상관없이 살아가면 하나님 분명히 마지막 날 저에게 그럴 거예요. 넌 좀 설교 좀 하지. 목사가 돼놓고 설교를 안 하냐? 그렇죠? 여러분 설교 듣는 대로 살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야, 넌 설교를 귀로 들었냐? 똥구멍으로 들었냐? 그러실지도 몰라. 제가 설교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데 메모도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근데 너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들으면 뭐하냐? 메모 열심히 하면 뭐하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싸움은 안 하는데? 이 소리 들으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 소리 들을 때는 이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할 수 있는 예배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할 수 있는 헌금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봉사와 섬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뭘 보면 알아요?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보시면 알아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고요.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야, 내가 정말 오늘 예배를 바르게 드렸는지, 그것까지도 점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이 돼요.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기도했다면,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바르게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고 있다면 내 근심의 내용이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나의 기쁨의 이유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의 그 내용들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배해도 기도해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그 본질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으면요, 근심하지 말아야 될 걸 갖고 우리는 늘 근심해요. 별로 기뻐할 거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만 기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는 교육이 아니라 점수, 대학, 이것만 목표가 된 요구를 자녀들에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꼬라지가 그런 걸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오죽하려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비슷하겠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이 옳을까요? 율법을요, 여러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율법의 그 본질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저번 시간에도 나눴지만 율법의 본질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첫째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뭐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율법에 갖고 있는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알지 않아도, 뭐 1은 뭐요, 2는 뭐요, 3은 뭐요 몰라도 뭐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지켜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근데 그 율법의 본질을 모르면 율법을 아무리 1은 뭐요, 2는 뭐요 안다 하더라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됩니까? 열심히 지켜야지 이걸 배워요? 아니요.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가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돼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봐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구나. 야,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만약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면 나는 지금 지옥에 가도 수백 번, 수천 번은 갔겠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 내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이렇게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가. 이게 정말 최고의 복이구나. 근데 나는 왜 아직도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는 게 이렇게 많을까? 이거 점검하시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야, 내가 율법을 비춰보니 벌써 지옥에 수천 번 떨어져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정말 손톱만큼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꼬라지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정말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복이구나. 이거는 삼성그룹 아들이 되는 것, 양자가 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이구나. 나는 정말 최고의 복을 받은 자구나.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할게요. 야, 거지로 살아도 이제는 여한이 없다. 내가 거지로 살다 죽어도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존재이니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 주세요라고 말할 건덕지가 없구나. 내가 더 이상 주세요라고 말할 이유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이 버리셔요? 안 버리신다고요. 이 고백을 안 하니까, 이 고백을 아주 징그럽게도 안 하니까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그 고백하게 만들려고.
그래야 진짜 보석을 알죠. 진짜 보화를 알죠. 진짜 보화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징그럽게도 낮추시는 거예요. 징그럽게.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참 복된 거예요. 더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이걸 깨닫고, 아, 내가 진짜 복받은 자구나. 야, 내가 진짜 내가 왜 이제까지 이걸 몰랐을까? 돈에 매이니까 몰랐구나. 내가 세상 성공에 매이니까 몰랐구나. 내 어려움에, 내 어떤 상황에 매이니까 내가 이 복을 몰랐구나. 하나님 이제라도 알게 하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참 감사할 수 있네요.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네요. 내가 병들어 있어도 참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됐네요. 야, 이게 복이군요. 그렇죠? 여러분 참 복된 자예요. 여러분 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예요. 네. 목사님 말만 그렇다죠. 없어 보세요. 네, 없으면 정말 이 고백하기 힘든 거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경험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경험은요 너무 짧아요. 아직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 경험을 토대로서 이야기하기는 제 연륜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식하게 뭘 근거로만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만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경험보다도 못할까요? 목사님, 정말 굶주려 보셨어요? 굶어 보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못 말씀드린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굶주렸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냐고요?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굶주려 보셨어요? 라고 항변할 만한 뭐가 없어요? 자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건지, 배고픔과도 비교할 수 없고 고통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성공하지 못한 것과 아니면 때로는 성공이 주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임을 빨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경험하세요 하세요라고 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모함으로 기다릴 때, 그리고 사모함으로 주시는 말씀에 자꾸 귀 기울일 때, 그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가슴속에 은혜로 확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 은혜가 경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세와 그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가슴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 심어주시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이것만큼은 신비예요. 이것만큼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이단이나 사이비와 함께 이 신비가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는요 과학적이지는 않아요. 과학으로 증명되지는 않는데 이 신비는 뭐 안에 있어요? 상식 안에 있다고요. 상식을 넘어서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비는요, 몸에 해로운 거 먹는다고 낳게 해주는, 기도하면 그 막 이상한 거 막 섞어가지고 기도하며 먹으면 나아요, 이런 비상식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근데 자꾸 이단이나 사이비는요 하나님의 어떤 신비라는 것을 비상식과 연결을 시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는요 상식과 함께 가요. 근데 자꾸 광신자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 비상식적인 것과 하나님의 신비를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병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과 병고침을 동일시하지 않는다고요. 신앙 안에 병고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식화하지 못해요. 공식화하면 거기서부터 변질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좋아진다? 공식화하는 거죠. 틀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안수 받으면 병 낫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만큼은요
어떤 목사님 신유의 은사가 그렇게 뛰어나대. 여러분 99% 틀립니다.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중심이 틀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런 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내 머리에 내가 얹고 기도해도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약 먹어. 네 머리에 네가 얹고 안수하지 말고 약 먹어. 기도하고 약 먹어. 안수보다 나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도하고 공부해. 쪽집게 과외보다 나아. 쪽집게 과외 받으면 성적만 좋아지지 실력은 안 늘어요. 학교 성적만 좋아요. 실력은 없어요. 그렇게 성적 좋으면 뭐 할 거예요? 실력으로 가지 않는데. 신앙은 상식과 함께 갑니다. 요즘 제가 아주 속이 터져요. TV 보면 막 그럴싸하게 성경 들이밀고 하나님 소리하고 막 찬송가에 지가 하고 싶은 가사 막 들어 붙여가지고 하면서 뭐 해로 감로순에 어쩌네 해가지고 막 마치 기독교인 양 위장하면서 이거 막 연결시켜 놓는데요. 막 미치겠어요, 가끔은.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나라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 신앙이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교회가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더 바르게 서야 되는데 막 이런 안타까움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남의 교회 판단하지 말고 우리라도 바르게 쓰자고요. 우리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3장 4절 함께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2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기 무거운 짐을 묶어라는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613가지나 되는 또 다른 율법을 또 만들어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냈을 때 의도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의도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했냐면 규범화했어요. 규칙화했어요. 그래서 그걸 안 지키면 아우 저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는 신앙이 못돼 먹은, 이렇게 뭐해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으로 묶어서 어느 누구도 지키기 어려운 율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 지키는 척해요. 그래서 존경받기만 좋아해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규범화해버린. 그래서 안 지키면 죄인 취급하는 이런 것들. 제가 좀 위험한 얘기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주일 11시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때로는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심야 예배,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잘 분별하세요. 제가 이단되지 않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죠. 어른들이 어떻게 하며 만들었을까요? 기도하며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우리가 약속으로 만들었죠? 한 주간의 삶을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어떤 마음의 결단과 같은 그 약속과 같은 예배로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예배했어요? 왜 주일에 오전, 옛날에는 저녁 예배였죠.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주중에 새벽 예배, 그리고 금요 심야 예배를 왜 만들었습니까? 주일 오전 11시 예배의 말씀만 갖고는 우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자 저녁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이틀 정도 건너서 또 말씀 앞에 자기를 채찍질하고자 뭘 만들어요? 3일 예배라고 주로 표현했었거든요. 수요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1906년 뭐 하여튼 이때 부흥의 운동의 물꼬를 타면서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신앙에 유익합니다. 정말 유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잘 돼. 그러나 만약에 그걸 안 지키면, 그 예배를 빠지면 신앙이 잘못된 사람입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그러나 신앙을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예배들이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나오고 참여하려고 애쓰지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을 어떻게 가냐면, 아우 저 새벽 예배도 안 드리는 인간, 나는 드린다 이거죠. 아우 저 수요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 저런 게 뭐라고 막 직분 언급하면서 막 이렇게 나가요. 이거는 예배와 모든 교회 행위를 뭐 한 거예요? 규범화한 거예요. 그래서 정죄로 가는 거예요. 그건 틀린 겁니다. 예배를 잘못 드린 겁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나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어느 집사, 어느 권사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오늘도 내가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구나, 이런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규범화해서 막 어느 사람의 신앙이 좋고 낮음을 판별하는 기준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낮추는 이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규범화해서 드리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던 자세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책망이 결코 먼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요. 여러분 신앙은 어디서 판별된다고요? 삶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교회 봉사, 신앙생활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우리 표현하기 나름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신앙생활 아니라고요. 신앙훈련이요, 신앙의 의무예요. 그래서 비로소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안 좋다는 어디서 나름대로 분별해 볼 수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말하려고 애쓰는가, 하나님이 주신 손과 발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거기서 신앙이 좋고 나쁨이 나름대로 우리들의 시선 안에서 분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사실은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해야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것들을 누구의 신앙을 판단하는 어떤 조건으로 자꾸 제시하려고 하고 찾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오늘의 바리새인이 됩니다. 오늘날의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도 자주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유혹을 받느냐? 새벽 예배 좀 나오세요. 그따위로 신앙생활 안 돼요. 이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절대로 틀렸습니다. 새벽 예배는 유익하기 때문에 사모해서 나오셔야 돼요. 수요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 있는 사람들은요, 뭐 주일에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면 됐지, 이어서 연달아서 예배를 드리냐고, 때로는 저녁까지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예배의 본질을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언젠가 알게 되면 예배 또 드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은 그럽니까? 예배 또 드렸으면 좋겠어. 우리도 안 그러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그 마음을 비우고 드리는 것 뿐이잖아요. 예배는 언제 드려도 달콤해.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꿈꾸는 수련회는 이런 수련회입니다. 예전에는 절대 안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나 요즘에 제가 꿈꾸는 수련회는 아침 먹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10분 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점심 먹고 조금 쉬었다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조금 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잠자기 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잠자는 수련회. 여러분 막 말만 들어도 미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 수련회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건 아는데 과연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밥 먹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 해봤어요. 예전에는요 말도 안 돼. 죽으면 죽었지 그런 수련을 어떻게 해?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달콤함을 깨닫고 말씀을 해석해 나가 거기서 주신 은혜를 제가 사모하다 보니까 그런 수련회가 딱 하나 있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잠자기 전까지 2박 3일 동안 도착해서부터 퇴소할 때까지 3가지밖에 없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밥 먹는 시간 조금 중간에 한 2-30분 쉬는 시간 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요 말씀이 막 해석되어지고 고민하며 연구하고 그걸 풀어짐을 내가 받다 보니까요 2박 3일이요 짧아요. 여러분 이 경험 아직 못 해보셨죠? 언젠가 하게 됩니다. 언젠가. 지금 아이들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애들 때문에 못해요. 여러분 다행인 줄 아세요. 다행인 줄 아세요. 중학생부터는 예외 없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이게 전부인 수련회 제가 하고 말 거예요, 언젠가. 지금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세요. 그때를. 자 그래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짧게 나머지 하고 넘어갈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 대표적으로 그 당시 유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이었어요. 경문의 띠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넣어서 달고 다니는 그 가죽 상자예요. 조그만 상자인데요 거기에 2개인데 줄이 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나름대로 경건하다는 유대인들은요 그 경문띠를 팔뚝에 감습니다. 팔뚝에 이렇게 감아요. 그리고 손에 감고요 손가락에 감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성경 말씀을 집어넣는 그 가죽 상자를 이렇게 달고 다녀요 손등에. 그런데 그거를 2개를 달고 다니는데 그걸 사람이 잘 보이도록 크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은 정말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마음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봐. 이거 티내려고. 오늘날로 따지면요 십자가 귀걸이를 하되 조그만 거 안 하고 막 이딴 많은 거 하고 다니는 거고 똑같아요. 나 교회 다닌다 이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은 원래 출애굽기 13장 16절의 말씀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런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문을 볼 때마다 원래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걸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경문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느냐 안 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점차 뭘로 바뀌었다고요? 이것을 더 크게 함으로 내 종교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꾸 변질됐다고.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기 옷술이라는 걸 얘기하죠. 옷술을 길게 한다. 옷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옷 끝에 요 마디 끝에 어떤 띠를 매서 이렇게 주렁주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띠를 이걸 넓게 만들고 띠술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걸 드러내려고 그런 행위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은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 잔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이것은 뭐냐면 결국 이 자리가 상징하는 것은 유대인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존경함을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상석에 앉으세요. 막 높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시장 어귀에 가면 흰 옷 길게 입고서 딱 손을 내밀면
세상 사람들이 랍비시 하면서 손에 입 맞추면서 존경의 표시라는 거, 그것들을 좋아해서 그런 자리만 찾아다니고 그런 자리 가서 그 대접 못 받으면 막 싫어하고 막 화내고 막 이런 율법도 안 지키는 것들이 나를 존경하지도 않아 막 이런 식의 막 열을 내고 막 이런 것들, 이런 행위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는 표현들은요, 당시에 극존칭의 언어들입니다. 가장 높게, 가장 대우하고 가장 존경하는 표시로 하는 단어들이 바로 랍비, 아버지,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언어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언어를 받기를 좋아하지 말고 이 랍비라 불리우는 자답게 뭐하라? 겸손해라. 지도자답게 불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는 자로서 더 겸손해라. 그러니까 지도자는 지도자라고 불림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라라고. 랍비들은 랍비어라고 존경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낮은 자로서 겸손히 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부르면 제가 되게 어색합니다. 왜? 맨날 전도사라고 불림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가 목회가 끝날 때까지 목사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좀 어색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종종 안 해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목사님이라고 불리움을 당하는 게 되게 익숙해져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어색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여러분 어색하셔야 돼요. 왜 어색하냐면 나는 아직 집사처럼 못 사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아직 목사 같지 않은데,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나를 집사로 안 부르면 왠지 섭섭해져요. 어디 갔는데 목사님 안 그러면 내가 목사처럼 안 느껴지나? 이렇게 왠지 섭섭해지는 이런 것들. 그러시면 안 되는. 저부터도 그래요. 겸손해져요. 집사라고 안 불리면 어때요? 그렇죠? 목사라고 안 불리면 어때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 소리 듣고 싶어하고 집사님 소리 듣고 싶어하고, 남자들은 특히 나중에 장로님 소리 한번 듣고 싶은 게 소원인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소원이 되냐고요. 그렇죠? 소원이 될 거리가 아닌데 여자들은 권사님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겠고 남자들은 장로님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겠고, 그게 막상 불림을 당하면 또 교만해져요. 장로의 대우를 받고 싶어하고 막 권사의 대우를 받고 싶어하고, 그러면 신앙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제가 아니라 호칭제고요. 아직 다드림교회에서 임명된 집사님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집사님이셨으니까 그렇게 불러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이제 저희 교회 정관에 의거하여 거기에 맞는 분들은 집사님으로 직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뭘 하죠? 이제 정식으로 호칭만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게 정답이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속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교만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 보자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우리 그래서 더 겸손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본질을 놓치고 교만하는 자가 아니라 본질을 찾고 겸손한 자, 나의 존재됨을 알기에 더 섬길 수밖에 없는 자,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